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74편의 제목은 아삽의 마르길입니다. 마르길은 교훈이 되는 시라는 뜻이기도 하죠. 즉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교훈의 시라는 말입니다. 아삽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매일 성전에서 성가대를 지휘하며 하나님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일이 터집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남유다는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전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삽이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던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거가 되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소는 불탔습니다. 바벨론군은 도끼와 철퇴로 성전을 부숴버렸습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을 떠올리며 차장대장이었던 아삽이 쓴 시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74편입니다. 아삽은 고달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파괴되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포로가 된 그들에게는 그들을 이끌 왕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버림받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아삽은 이렇게 탄식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은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아삽은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떠돌던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겼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내어주고 이스라엘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삽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나이까? 모든 것을 포기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삽은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전부터 나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삽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주권이 또 이스라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체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절망 중에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예전부터 우리의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또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까지에 보면은 아삽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나누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리위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사막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물과 음식을 주시고 또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기도 하고 강물을 마르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시며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며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도 친히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에 보면은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덜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맷비둘기의 목숨도 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잊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찮고 보잘것없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도 봐주실까?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의 기도도 들어주실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울부짖음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의 기도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기도도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0절요. 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아삽은 하나님께 언약을 눈여겨봐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삽은 절망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그들이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날에는 그들을 학대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워 돌아가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다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여 년의 고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은 울부짖으며 회개했고 신앙의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다시 회복되었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이고 때로는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우리 삶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미천하고 부족하고 가난할지라도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원통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에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삽이 탄식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의 이 나라가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눈여겨보시옵소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들, 또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들을 선택한 삐뚤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복이 되거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복된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